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영역이 부어지길 축원합니다.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그 영역. 우리는 시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시간 우리 처음 부르는 찬양인데요. 한번 찬양 부르고 말씀을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명확하다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이어갈 주의 은혜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가 되길 원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성도님들에게 너무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워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예배당에 와서도 말씀을 준비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었나 그 말씀에 생명을 걸었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송하고 안타까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양식을 드려야 되고 영적인 생명의 공급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떨고 그 말씀에 운명을 건다고 되어 있는데 운명이라는 건 없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운명이죠.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운명을 거는 자에게 주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운명을 거는 것 같아요. 말씀이 분명하지만 거의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올인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모습들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새생명 성도님들 가운데 말씀에 두려워 떨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 너무 좋죠? 너무 훌륭하죠? 저 이 찬양을 거기 어성경 세미나 가서 이렇게 부르는데 정말 이렇게 쥐구멍이라도 찾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눈물이 마르질 않는 거예요. 여기 와서도 여기 사무실에서 준비하는데 요즘 권사님들이 여기서 기도를 쌓아서 그런지 그게 엄청 은혜가 돼요. 여러분 간판에 은혜 받고 가는 사람도 있는 거 아시죠? 전화가 왔어요. 어떤 목사님이 간판에 은혜 받으셨다고. 왜 간판에 은혜 받으시면 여기 공사하러 왔다가 2년 동안 여기에 공사를 한대요. 여기 저수지 공사 2년 동안. 근데 그분이 은광교회 목사님이시라는 거예요. 목사님이셔서 건축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자재 필요하면 얘기하려고 다 갖다 드린다고. 그래서 여기 2층으로 지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2층 지을 자재 다 갖다 드릴게요. 그러시는 거예요. 간판에 은혜 받으셨다고. 여기 간판에도 은혜 받고 주차장에도 은혜. 우리 장대혁 장님 주중에 깨끗이 해서 운동장이 돼버렸어요. 못 보셨죠? 밤이라. 제가 왔는데 오자마자 주차장이 넓어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 보니까 장로님 용달차로 2차 한가득씩 해가지고 깨끗이 나르신 거예요. 그게 다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고 그 말씀에 생명 걸었기 때문에 내 사업장도 중요하고 일터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하지만 주의 몸된 교회 섬기려는 주님 마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 이뤄갈 교회입니다. 아멘. 말씀을 들어가면서 아주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참 은혜를 받고 5시간 정도 했어요. 1시부터 5시 몇 분까지. 그러니까 4시간 넘는데 문득 드는 생각이 신수 권사님이 상하이 교회 있었다는 게 기억나는 거예요. 상하이 맞죠? 상하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저 큰 목사님이시거든요. 제가 만날 기회가 있으면 우리 권사님 얘기도 하면 좋겠다. 관계도 맺고 좋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막 인위적으로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제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콜록콜록해서 목이 안 좋아서 화장실로 막 뛰어갔어요. 근데 세면대에 누가 계실까요? 그 목사님 계시면서 근데 그분이 먼저 안녕하세요 그러시면서 예. 그래서 그분 먼저 인사하시면서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권사님이 거기 교회에서 섬기다가 이렇게 한국에 나오셔서 개척교회 해주는데요. 누구? 그러죠. 신순서 권사님이라고 거기서 주일학교도 하시고 몇 가지 하셨다고 놀래시면서 저를 손을 붙잡고 나오셔서 화장실에서 끌고 나와서 막 사진도 찍자고 그러시면서 권사님께 빨리 얘기해드리라고. 내가 거기 있으면서 그때 우리 권사님 정말 근데 신기한 건 근데 권사님하고 우리 저기 그거 일은 다 정리했어요. 내용을 아시는 거예요. 전 내용은 저도 잘 모르는데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우리 성도님 우리 저기 권사님을 사랑으로 얼마나 기도하고 중보했는지 아는 거죠. 만나자마자 그것부터 물어보시면서 제가 그때는 제가 듣기로는 의류나 그쪽이라고 들었는데 지금은 도축기계 가공 이렇게 제품들 크게 이렇게 기업을 해서 대주는 그런 쪽으로 좀 선회해서 자리 잡고 계십니까? 그러세요? 애들은요 시집도 가고 올해 애도 나오고 이번에 취업도 하고 뭣도 하고 너무나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목사님 너무 잘 되고 있으니까 이거 권사님께 꼭 전달해 드리려고 전화번호 전달하고 사진 해가지고 드렸어요. 하나님 나라 그 목사님께서 핵심이 뭐냐면요 5시간 핵심이 뭐냐면 나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중간으로 무대 중간에 1000명 넘게 앉아있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그 안에 우리 안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새생명교회 방향성과 똑같은 거예요. 그 목사님이 다른 데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포커스를 두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대한 그 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중앙에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누리는 그 장소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와, 주님이 한 영이십니다. 그래서 가서 하나님의 나라 세미나를 듣는데도 은혜 받고 찬양 부르는데도 은혜 받고 주님께서 올 2020년 능력으로 완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42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이 42편, 43편에서 군데 적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실제입니다. 뭐라고요? 실제. 그러니까 42장 5절, 42장 11절, 43장 5절 그 사이사이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실제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실제가 있나? 하나님 날 잊어버린 건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건 아니냐고요. 지금 내가 억압받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압제받고 있잖아요. 라는 뭐가 있다고요? 실제가 있는 거예요. 그 실제 속에서 이 시편의 기자는 그러한 42편 9절, 43편 2절 이 군데군데의 이 실제 속에서 그때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그러나 내 영혼아 너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또 가서 다시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마지막 절에 가서도 다시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실제를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면 현실이 그러하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의 실제라고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 때 하나님을 잘 믿으면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을 잘 못 믿으면 역사가 또 잘 안 나타나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질문, 분명히 내가 지금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하는데, 기도하는데, 내 편에서는 지금 잘한다고 하는데 믿음에 따른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믿음 자체를 의심하게 된다는 거죠. 이 시편의 기자가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는데, 하나님 뜻을 따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요. 버리신 것 같아요.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압제받고 억압받고 괴롭고 슬픕니까? 그러나 다시 또 선포하죠. 뭐라고 선포해요?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게
정신없는 상황이 아니라 실제인 거예요. 우리 믿음의 현주소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이 이렇게 적혔다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건강하다는 거예요? 안 건강하다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거. 우리 다엘이 아빠 건강한 건 줄 믿습니다. 다엘이 아빠가 지난주 젊은 집사님 모임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만나고 싶다는 갈급한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은 주님이 받으십니다. 인격적인 갈망입니다. 오히려 내가 요즘 잘 믿어지는 것 같아 이러면 오히려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랬잖아요. 저도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엎드리고 울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자복하고 애통하는 거잖아요. 목회자가 새해 첫날부터 온몸에 토진이 나가지고 저기 뭐 이런 거 나가지고 하면 자랑할 거 아니잖아요. 부끄러운 거잖아요. 부끄럽다기보다 좀 민망한 거잖아요. 제 스스로는. 근데 좀 당당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족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주님의 공급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그래서 이번 주 거기 성경 갔다 오면서 눈물의 은혜도 많이 주시고 또 주사도 맞게 하시면서 많이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상황일 때 있어요. 날 잊으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주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속에서 올라올 때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상태는 이것을 무시할 수도 없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상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제일 좋아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오빠, 내가 뭘 했어? 너 믿음 생활 적당히 하라 그랬지? 야, 내가 그래도 너 좀 챙기라 그랬지. 왜 자꾸 그러냐? 그냥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이 언제나 돕는 것도 아니잖아. 때로는 이것도 좀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적당히 믿어라 라고 비방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항하게 합니다.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신앙인들을 보면 비방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인생 가운데 탄탄한 행보를 걸을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다윗에게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때 다윗은 아파했던 거예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지?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를 무엇 찾기를 한다 그러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때 하나님을 찾기를 갈급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는데 사라진 듯한 느낌이 들 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진 듯한 느낌이 있다는데 지금 다윗의 마음이 조롱받고 있는 듯한, 압제받고 있는 듯한, 억압받고 있는 듯한 때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다. 우리들도 요즘 따라 기도의 시간도 확보가 되고 복음에도 붙들리고 새해 첫 달이니까 열심히 믿음 가운데 붙들리는데 마치 고통이 더하고 저처럼 뭐 알레르기가 올라오든지 몸에 연약함이 일어나든지 환경에 어려움이 일어날 때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그때랍니다. 그때 믿음의 실제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믿음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그럼 밑줄 친 것만 3번 연달아 읽어보겠습니다.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나타나서 도와주심으로 우리의 입술을 찬송케 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예언적 선포예요. 예언적 선포.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찬송을 해요. 원래는 언제 찬송해야 돼요? 기쁜 다음에, 응답 다음에. 근데 그가 나타나 내가 도우실 것을 알고 미연에 찬송해버리는 거예요. 주여,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내가 미리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바라봄으로 찬송할 것입니다. 내가 믿음은 실제입니다. 지금 내가 불안하고 낙심하고 연약하나 지금 오히려 하나님께 더 소망을 두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채널이 같이 동시에 역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인격적 신앙을 갖는 게 아니라 인격적 신앙을 갖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피조물이고 연약한 인생인지라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이 정도 고백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심령을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아빠 앞에서 우리의 심령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다윗은 지금 낙심과 슬픔을 하나님께 그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날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믿지 아니하는 자의 그 말소리를 내가 들어야 합니까? 라고 하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낙심과 불안함 가운데도 믿음의 실제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순간 자신의 모든 소망을 세상 만사에 두지 않고 어디에 두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것이 믿음이에요. 비교를 해보면 돈을 믿는 사람은 돈이 없을 때 뭐만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할까요? 돈이 없는데, 지금 없는데 돈이 있으면 끝까지 돈만 있으면 괜찮다고 돈을 배반하지 않아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이 주위에 없을 때 내 주위에 몇 명만 걸쭉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끝까지 할 수 있겠다. 끝까지 누구를 의지해요? 사람을 의지해요.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돈 의지하는 사람은 돈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누구에게 소망을 둔다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 홀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흐릿해질 때, 무엇할 때요? 흐릿하다는 게 뭐냐면 뿌얘지는 거예요. 불분명해질 때, 그때 하나님을 더 붙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공생애 가운데 언제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뿌얘졌을까요?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버림을 선포해서 예수님이 낙심된 상황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잠깐 떨어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것이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인데 하나님이 예수님과 붙어 있었다면 큰일 나는 거죠. 왜냐하면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권능이 나가버리면 그 주변의 죄인들은 다 죽어 말살돼 버려야 되지만 마치 버려둔 듯하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죠.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뿌얘진 상황, 흐릿해진 상황 가운데 십자가에 넘어의 기쁨을 바라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시편의 저자로서 우리가 따르고 본받아야 될 믿음의 선배입니다. 그러나 다윗 자신이 구원은 아닙니다. 구원은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편이 왜 기록되어 있었냐면 모든 시편이 기록된 목적이 뭐라고요?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글씨만.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것과 같이. 시편 110편과 시편 2편을 들어서 누구를 지금 조명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위대한 인물보다 예수님의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그 능력이 탁월함을 영적으로 캐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다니엘 훌륭하죠. 요셉 훌륭하죠. 노아 훌륭하죠. 에녹도 훌륭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멈추지 않으셨던 그 공생의 사역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메시아임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모든 시편도 이루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것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글씨만.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러면 그 시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파란 글씨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 즉 메시아는 썩음을 당치 않는다라는 말씀을 이루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 다윗은 인생의 연단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아름다운 우리에게 신앙의 선배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완전히 신뢰하며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큰 차이입니다. 우리가 2020년 때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도 내 속에는 불안하고 낙심하고 어려움에 형편이 몰아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